네, 오늘은 시편 22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우리가 22편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이제 정말 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모습을 이게 예언적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22편은 물론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면서도 이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이제 예언적으로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그 16절에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원수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수족을 찔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시니까 그렇게 뭘 이렇게 손 수족을 찔르면 아프잖아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두 손 못 박히고 발 두 발이 못 박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적은 없어요. 고통은 당했을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적으로 이제 이런 고통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는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순간을 아주 클로즈업 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고통 중에 고백한 뭐 그런 거. 이것도 이제 20편 1절에 나와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목마른 아이다. 목마르다 뭐 그 정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바로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서 죄 없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게 하시고 대속죄물 삼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둔 겁니다.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죽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지금 죽음에 날 던져놨습니다. 죽음의 그 무덤 속에 날 지금 던져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도록 놔둡니까? 코로나19 걸려서 죽도록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그러고 사람 많은 데 가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 마스크 꼭 쓰라고 그러고 사람과 떨어져 지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냥 병원 보내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식이 안 아프고 잘 되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한 마음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급기야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고통,
이걸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지 오버랩을 해서 같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나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이 고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이렇게 죄 없는 그 아들,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그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으니 그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일지 모르죠.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통 중에 놓으셨습니까? 그 아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고통 있는 자리에 가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우리는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상태를 지금 생생하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물같이 쏟아졌다 표현하고 있다. 물같이 쏟아졌다. 아주 탈진한 거죠. 탈진. 난 지금 탈진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벌써 탈진했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해갖고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미 탈진한 상태입니다. 탈진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매달은 거예요. 십자가에. 햇빛이 얼마나 내렸집니까? 그냥 물이 다 쏟아졌어요.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그 가끔 가다 보면 달리기 선수들이 막 마라톤 막 3,000m, 막 1,600m 이렇게 장거리를 뛰고 나면 꼬린 지점에 와갖고 막 쓰러지잖아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죠?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볼까요? 완전히 탈진 상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막 고통을 참느라고 고통이 몰려오는데, 이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뭐냐? 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냥 십자가 매달아 놓으니까 금방 죽지가 않아요. 이게 피가 다 흘려져야 되고 물이 다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통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 고통을 죽지는 않고, 고통은 있으니까 고통을 참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 고통을 참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막 뼈가 막 어그러지는 거죠. 뼈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 여인이 그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죠. 막 뼈가 다 어그러지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정말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다. 새 생명 주기 위한 거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이 막 그냥 촛밀같이 많다가 녹아졌어. 마음이 녹아서. 이거는 뭐냐면 너무나 고통당하면 아무 생각이 없죠. 너무나 이제 이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감정도 없어요. 감각도 없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그냥 거의 실신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당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 마음은 촛밀 같아.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어떤 감정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느낌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생각도 가질 수가 없고, 완전히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원치 않게 무아지경에 들어간 거야. 완전히 정말 기진한 그런 상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힘이 쫙 빠져 아무 힘도 없는 상태. 아무 힘도 없는 상태. 눈도 깜빡일 수 없는 상태. 그냥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것은 이제 죽기 직전의 모습이죠. 사람이 죽기 전에 혀가 막 말리잖아요. 혀가 말리는 모습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망의 힘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이렇게 죽음에 넘겨서 내가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뻔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결국은 죽으셨죠.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12절에 만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 둘렀으며,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의 개들은 사람을 이렇게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그런 뭐 개들이 이렇게 또 에워쌌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시편의 흐름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우리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육체의 속을 쫓아서, 육체의 속을 쫓으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 배를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지만은, 여전히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런 로마 병정들 같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나를 친히 이렇게, 그것도 악에서 보호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돼요. 악에서 보호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더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안에 이분이 계신 줄 그냥 잊어버리고 의식도 하지 않고 신경도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여전히 예수 믿기 전처럼 내 생각 따라 내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는 거죠. 이거 육신을 따라 사는 건 너무나 맞지 않는 거구나.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은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에요. 그것은 내가 뭘 해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더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 의식하고 이분에 이끌려 사는 거.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14절부터 16절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생각해 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저도 한번 이걸 묵상하면서 여기 특별히 막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천밀 같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잠깐 그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2월 달에 맹장에 걸렸잖아요. 한 이틀 동안 계속 이렇게 뭐가 소화불량 같이 잠도 못 자면서 뭐가 아파서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맹장이었어요. 그래서 병 가기 직전에는 거의 막 완전히 갑자기 이제 맹장이 아픔이 본격적으로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허리가 완전히 불에다가 오징어 놓으면 이렇게 쪼그라들듯이 완전히 내가 몸이 이게 쪼그라져갖고, 와 진짜 내 마음이 초밀 같아서 막 녹는 거, 이게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그냥 그 고통을 참느라고 사지가 막 비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해 봤는데 2월 달에 그걸 내가 직접 경험했어도 지금에서는 말이 그렇지 그렇게 내가 실감이 안 나요.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더군다나 내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담당한 거를, 그 고통을 그렇게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의 그런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려고 이거를 지금 자세히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이 시편 22편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주석이 있다, 성경에.
오늘 묵상하는데 그 마음 들어요. 그 주석은 뭐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은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석이라고 봅니다. 주석. 특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엄청난 지금 고난 받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엄청난 상함을 받으셨잖아요. 수족에 찔렸나이다. 뭐 수족뿐입니까? 가시관을 막 씌우고 채찍에 막 때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당하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근데 그 이유를 나와요. 정확하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이렇게 찔림당하게 하시고 상함당하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찔림당하고 상함당하고 채찍맞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찔림당하고 상함당한 이유는 뭐냐? 여기 예수님이 막 찔림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찔림당하고 허물당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채찍으로 또 찔림당하고 또 상해지고 창으로 찔림당하고 상해지고 가시로 찔림당하고 상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피가 흘렸잖아요. 피가 흘렸다. 예수님이 찔림당하고 상함 받으셔서 피가 흘렸다. 그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는 무슨 의미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속하시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찔림당하고 상함 받으셔서 그 피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린다고 상함 받으셨다. 정말 실어버린 바 되었다. 정말 볼 수가 없어. 눈으로 너무 그냥 피가 낭자하고 그냥 피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 거하시고 결국은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찔리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의 저런 십자가의 고난으로 징계받음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구속함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고통을 이제 읽고 또 예수님의 찔림당하고 상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정죄 가운데 있다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탕감받았구나. 나의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면서 또 이사야 53장 5절 통해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죄산 받았다 이거야. 예수의 벌 말미암아 죄산 받았다.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볼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이렇게 십자가의 징계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단행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제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 감사함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쫓는 거로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의롭게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사는 길이 뭐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은혜 감사함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죄사함 주시고 의롭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솔직히 이거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는 안 살 텐데 이건 뭘로 나타내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말씀하시는 날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는 거로 나타난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또 하나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십자가는 징계거든요. 지금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기 전에는 우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아니죠. 적대적 관계죠. 원수 관계죠. 원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딱 머물러 있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갖는 게 뭐예요? 두려움밖에 없지. 두려움밖에 없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와 적대적 관계로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만. 두려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피 흘리시고 참 죽으시고 이제 4일 만에 부활할 때 시장에 있는 그 성소에 그 시장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시장은 사람이 잡아당겨서 찢어지지 않는 거 다 알죠. 그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말 두 마리가 이렇게 뭐 발에다 묶어놓았는지 입으로 물고서 벌리라고 그러는지 아무리 그걸 찢으려고 해도 양쪽에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게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시장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 죄의 장벽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선행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게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시장을 상징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그 몸이 찢기고 피가 터져나오는 것은 지금 시장을 찢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해결했으니까 부활했죠. 부활한 순간에 완전히 위에서 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장벽이, 죄의 장벽이 쫙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담의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거룩한 아버지 앞에 정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누구든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그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은총의 그 유익을, 그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요.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긴 거예요. 아이가 어미 품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아비 품에
안긴 것 같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우리들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라 말해. 화평을 누리라.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평의 관계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이제 좀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좀 평안하라. 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징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당하는 시편 22편을 보고 또 이 시편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징계를 받았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안 나오는 눈물 막 짜내고 말이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연구하고 이전에 예수님 이렇게 고통당하고 징계받은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고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아이가 어미 품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코를 드릉 들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잠자게 하듯이, 참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알고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에 가야 되겠죠. 평안한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인도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기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 염려도 근심이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산속 들어가고 인적이 없는 그런 데 들어가서 그냥, 그러나 공기도 좋고 그냥 새들도 쫑알쫑알대고 말이지, 바람도 적당히 불고 말이지, 그런 곳에서 좋은 이렇게 자리에 틀고서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평안이 옵니까? 예. 어떤 종교는 그러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예? 일단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죄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장벽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이 평안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마음 상태를 보면 항상 평안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있어요. 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고 뭐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마음의 참 평안함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징계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품 안에 징계 안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평안해야 되거든요.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평안을 누릴까? 여전히 지금 내가 평안하지 않은 염려 근심 속에 들어가도록 말이야. 잠도 못 자게 밥도 못 먹게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종교적으로 성경책 열심히 본다고, 금식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하려고 기도 안에 행위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성경책 보는 행위하지 말라고, 교회 나오는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하지 말라고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니까 평화가 못 오는 거예요. 교만만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님이 평강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면 바로 평강의 경험이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 평강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화평의 근원이에요. 평안의 근원이라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보면 다 맨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심령 상태는 항상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이 평안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평안 가운데서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서 하지 않는 것은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듣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평안이 넘쳐가지고 그 넘치는 그 기운으로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근데 사실 평안이 없어요. 솔직하게 평안이 없다고. 근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억지입니다. 그건 억지예요. 그건 힘든 겁니다.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자예요. 어미 품에 안긴 아이는 얼마나 평안해요. 문제 있으면 부모가 다 해주겠지 생각하잖아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능력자고 의사고 지혜자고 피아니스트고 그렇게 생각해요.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착각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로 고민합니까? 어떤 문제로 지금 염려하고 있냐고. 우리를 지금 안고 계신 주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안고 있느라, 보호하고 있느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염려하고 있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나에게 맡겨. 그래서 염려 근심 있으면 뭐냐, 이걸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게 기도다 하면 내가 할 말 없지만 아무튼 맡기세요. 맡기고 내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를 안고 계신 주님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에 이끌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금 어려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안 구해주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부터 받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 믿음 안에 거하면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아멘.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사박의 오역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 믿음은. 예. 약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강한 자요.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부유한 자요. 예, 이렇게 돼요. 무명한 자 같아도 나는 이름 있는 자요. 주님이 알아주니까요. 예. 자존감이 팍 주 안에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억지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이 생각하는 것가 아니라 징계를 받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 예,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사십시오. 주님 품에서 안겨 사는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르세요. 자꾸 내 복잡한 머리 생각하면서 잔머리 막 굴면서 하지 마시고, 예,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맡기고 이렇게, 예?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소원함 주시고 감동시 있으면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이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이에요. 우리가 질병당하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도 일차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도 안 낫는 경우가 있어. 이 말씀은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더 큰 비밀이 있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현재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병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이 들으면 크고 작은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리딩 며칠 깨져봐요. 머리가 아프고요.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의 머리 아픈 거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그냥 푹 자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몸이란 말이에요. 병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병 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데 왜 죽어요? 결국은 병 들어서 죽는 겁니다.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 못하면 병 아니에요. 근데도 계속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럼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 물론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아플 때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그 질병과 싸워 질병을 무시하며 나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거 너머의 의미가 있다. 그럼 뭘까? 사망을 이긴 몸. 이것이 예수님과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약속한 구속의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자는 거고, 잔다는 표현은 뭐예요? 내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지 않은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고, 이 생명을 겁나 우리들은 지금은 이제 연약한 육신에 매여서 이렇게 질병에도 위협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죽는단 말이에요. 이 몸이.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구성의 몸, 완전한 구원에 딱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뵙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 왕노로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병에 상관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채찍맞고 피가 낭자하게 그런 고난 중에 결국 죽으신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신 것은 사한 소망 있게 하시려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거를 디도서에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 부활해갖고 예수님 만날 소망. 항상 우리는 이 소망 가져야 돼요. 뭐 학교 잘 되는 소망, 뭐 사업 잘 되는 소망, 좋은 집 가는 소망. 이것도 잠깐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부활의 소망. 이 소망 가진 자들은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가 안 이루어져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 나 먹게 했다. 완전한 영원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영혼의 다시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딱 붙잡아야 하는 게 다시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딱 가질 때 신앙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의 소망, 요건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죠. 우리에게 실망감 주는 소망.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 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흔들리고 되면 된 대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가질 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의 소망을 딱 가지면 그 기대에 충족합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좋은 집에 가면 좋은 차 사면은 학교 가면은 대학교 학교 가면은 근데 그러면 그거 딱 됐더니 정말 내가 기대한 대로 됐더니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안 그래요. 며칠, 몇 분, 그때만 좋은 거예요. 다시 또 다른 또 산이 오고 또 다른 욕심 따라 또 소망이 생기고, 아이고. 하드 먹는 거와 똑같아요. 저 하드만 먹으면 이제는 올여름 그냥 끝날 것 같아요. 하나만 먹으면 그냥. 먹을 땐 시원하죠. 그러면 또 목말리죠. 다시 목마른 삶. 이렇게 쓸데없는 소망 두고 이 땅에 없을 거 소망 두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늘에 산 소망, 부활의 신령한 몸이 돼서 다시 사망이 없는, 병이 없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 그 후사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다 거해서
너무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까 해서 천국에 가서는 무조건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보라. 영광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자의 태도고, 그럼 어떻게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죠? 이거야말로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은 부활의 소망 못 갖습니다. 땅의 소망 같지. 그래서 뭐 잘 되면 잠깐 좋고 안 되면 막 눌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탈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당장 목회자들도요. 성도들 조금 오면요 막 눌립니다. 성도들 몇 명은 막 좋아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솔직하게.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뭐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은, 예? 지금 소망이 지금 사람 많고 적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신령한 몸이 된다. 예수님만 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건 약속된 소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